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진짜 흥미로운데요. 우리 삶의 아주 깊은 곳과 맞닿아 있는 주제거든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결정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만남이요, 우리가 가진 가장 깊은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 그리고 우리 삶의 속도 전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싹 바꿔놓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오늘의 해설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도대체 어떤 놀라운 변화의 길을 걷게 되는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여러분 혹시 삶에서 어떻게든 마주치기 싫고 피하고 싶은 분이 있으신가요? 왜 길 가다가 멀리서 보이기만 해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불편해지는,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여전히 안 풀리는 그런 껄끄러운 관계 말이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해결 안 된 감정의 응어리 같은 게 남아있을 때가 있잖아요. 성경은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쌍둥이 형 에서가 딱 그런 존재였다고 말합니다.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뒤에 도망쳤던 그 과거, 그리고 언제든 자기를 쫓아와 복수할 수 있는 형이라는 존재는요, 야곱에게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서 그야말로 숨통을 조이는 극심한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섹션, 피하고 싶었던 관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토록 형을 두려워하던 야곱이 지금 자기의 가장 큰 공포 대상인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거나 숨고 있지를 않아요. 놀랍게도 그 두려움을 향해서 정면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꾼 걸까요? 여기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과거에 형을 속이고 두려움에 도망쳤던 야곱을 둘러싼 객관적인 상황은 사실 단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에서의 군대는 여전히 너무나 위협적이죠. 그런데 야곱의 마음 중심이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바로 가장 최근인 세 번째 단계, 야복 강가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면서 그의 끈질긴 자아가 철저히 깨어졌고, 이제는 자기 잔머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딱 붙들린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눈앞의 문제나 두려움이 당장 마법처럼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문제를 대하는 삶의 태도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걸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션, 두려움 앞에 자신을 낮추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눈앞에 닥친 진짜 현실적인 위협으로 시선을 좀 옮겨볼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인간적인 두려움이나 걱정이 한순간에 싹 사라진다고 포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죠. 자, 야곱의 눈앞에 닥친 위협을 보세요. 여기 숫자 400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서가 무려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어요. 이건 그냥 오랜만에 형제끼리 밥 한 끼 하자는 제외 수준이 아니죠. 언제 피비린내 나는 칼부림이 날지 모르는 엄청난 압박감을 주는 상황이거든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걷기 시작했지만 야곱의 마음은 이 거대한 숫자 앞에서 다시 덜컹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전히 남아있는 그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자기 가족들을 여러 대로 놔두고 분산 배치하면서 또 살 길을 계산하기 시작하죠. 믿음과 현실의 두려움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어찌 보면 참 연약한 우리들의 진짜 모습과 너무 닮아있지 않나요? 자, 그럼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 단계씩 넘어가서 살펴볼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떨며 계산기를 두드리던 야곱이 드디어 결정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만약 예전에 야곱이었다면 아마 약한 사람들이나 종들을 앞세워놓고 자기는 맨 뒤에 안전하게 쑥 숨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가 내딛는 발걸음을 보세요. 그는 뒤에 숨지 않고 자기 가족들의 맨 앞으로 홀로 당당히 걸어나갑니다. 그리고 형을 향해 땅에 무려 7번이나 엎드려 절을 하죠. 여러분, 이건 그냥 고대시대의 깍듯한 인사 예절 같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토록 움켜쥐고 있던 알량한 자존심을 완전히 바닥에 내려놓고 뼛속 깊은 두려움 앞에서 스스로를 철저하게 낮추는 위대한 신앙의 발걸음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그토록 무서웠던 에서의 반응을 보세요. 당장이라도 복수할 기세로 400명을 끌고 오던 에서가 야곱을 딱 보자마자 달려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합니다. 세상에 이 기적 같은 화해가 야곱이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췄다거나 저를 7번이나 하면서 말로 설득을 잘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의 그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을 만지시고 부드럽게 싹 녹여주셨기 때문이죠. 야곱은 지금 자기가 머리를 막 굴려서 만든 길을 걷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 일하시고 은혜로 활짝 열어놓으신 그 길을 그저 묵묵히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놀라운 화해의 장면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정말 강력한 도전을 던져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장벽 뒤에 비겁하게 계속 숨어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먼저 손을 내밀게 이끌어 주시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한 문장을 꼭 마음에 품고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껄끄럽고 불편한 관계 앞에서 우리가 먼저 용기 내어 고개를 숙이는 그 작은 한 걸음. 바로 거기가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일하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는 기적의 자리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세 번째 섹션. 삶을 선물로 바라보기입니다. 극적인 화해 후에 두 형제가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더 깊은 영적인 통찰을 한번 짚어보죠. 이 장면은 과거의 야곱과 현재의 야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아주 멋지게 대조해서 보여주는데요. 예전의 야곱은 진짜 피곤하게 살았잖아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쟁취해야만 직성이 풀렸고 심지어 가족을 속여가면서까지 악착같이 힘으로 빼앗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걸 자기 능력으로 이뤄냈다고 믿었던 거죠. 근데 지금의 야곱을 보세요. 자기가 이룬 성취를 더 이상 뽐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에서다 이 많은 무리가 다 대체 뭐냐라고 묻자 야곱은 자기 자식들도 이 거대한 가축대도 전부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거든요. 자기를 스스로 쟁취해서 무언가를 얻어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거저 받은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야곱의 세계관 자체가 송두리째 바뀐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죠. 내 삶을 가득 채우는 모든 게 내 잘난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나 깊고 따뜻해집니다. 야곱이 에서한테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이 위기를 넘기려고 입에 발린 소리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기 삶에 밀려들어온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뼛속 깊이 경험한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심지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죽이려 했던 과거의 원수에게서조차 말이죠. 관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 즉 선물로 바라볼 줄 아는 시선. 이게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보여주는 가장 빛나는 특징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네 번째 섹션이네요. 서두르지 않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눈물겨운 화해를 마친 에서가 야곱에게 함께 빠르고 안전한 길로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야곱은 이 솔깃한 지름길을 정중하게 거절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정말 감동적입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남들보다 무조건 빨리 앞서가야 한다는 속도전에 내몰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 무리 중에 있는 아직 어린 자녀들과 약한 가축들을 위해서 스스로 걷는 속도를 기꺼이 늦춥니다. 예전 같았으면 오죽 자기 성공만 바라보며 남들 짓밟고 앞만 보고 달렸을 야곱이 이제는 약한 자들의 보폭을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천천히 걸어갈 줄 아는 정말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비록 그 이후에도 야곱이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있었지만 성경은 결국 야곱이 세겜에 무사히 도착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 번역하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이건 야곱의 삶에서 뿜어져 나온 위대한 신앙의 선언입니다. 늘 불안하고 요동치던 자기 자신이 삶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그 중심에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온 세상에 선포하는 확실한 증거거든요. 마침내 야곱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참된 예배의 자리까지 나아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 앞에 자신을 한없이 낮췄던 야곱의 모습은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고 궁극적인 은혜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장 낮은 곳까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그 완전한 낮아지심 덕분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이나 두려움에 떨며 숨어 지낼 필요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과 완전하게 화해된 진짜 자유로운 존재들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미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린 도대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실천해야 할 세 가지 행동 지침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막연한 두려움이나 꼬여버린 관계 앞에서 피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나를 낮추십시오. 둘째, 내 삶의 모든 성취와 관계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신 거룩한 선물로 고백하십시오. 셋째,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조급하게 속도전에 휘말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내 삶의 정중앙에 모시고 예배하는 삶을 묵묵히 지켜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오늘 여러분의 그 바쁘고 분주한 삶 한가운데서 잠시 하던 일 멈추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라는 나만의 제단을 쌓아야 할 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내 목표를 이루겠다고 너무 앞만 보고 빠르게 달리느라 혹시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진 않았는지 한번 깊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메시지가 여러분이 내딛는 매일의 걸음에 깊은 은혜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답게 먼저 낮아지시고 삶의 모든 순간을 선물로 누리면서 넉넉하게 걸어가시길 응원할게요. 오늘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롭고 놀라운 통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